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말씀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못 보아서 알 수 없는, 깨닫지 못하는 일들도 있지만 보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 또 어떤 사실을 접하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본 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도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고나 사건을 접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택하여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람이 보고 말하는 일이 증거로 채택되는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한 오류를 범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보고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자들에게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또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면 신령한 세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되는 은혜를 주셔서 신령한 사람으로서 눈뜨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에 대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세계는 예수님만 홀로 부활한 그 세계가 아니라 부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경험하는 이 시간과 공간, 역사라고 하는 이 속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는 생각이 딱 갇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익숙해졌고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양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 한계를 벗겨주셨습니다.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계가 있고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어. 그것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부활의 세계요, 영생의 세계야.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심으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미 회복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다르고 아는 게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의 세계가 열려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신령한 세계에 눈뜬 거듭난 사람들, 이미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말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읽어야 되고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도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지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듣지 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도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질의 현상들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일도 과학자들은 굉장히 연구를 하면서 그것을 말합니다. 질병의 문제를 다루는 의과학에서도 인과관계를 말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정신적인 문제와 사람의 몸과의 이 관계를 설명하는 일을 과거에는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은 신경정신과가 생겨서 사람의 정신과 몸의 관계를 의학적으로 관찰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의과학 기술이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루어진 이 세계와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과 물질의 세계와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겠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신령한 눈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눈을 의식적으로 떴을 때만 뭘 보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잠을 잘 때도, 눈을 감고 잠을 잘 때도 꿈을 통해서도 뭔가를 봅니다.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보았지요. 우리는 꿈을 통해서도 눈을 감고도 무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전에 젊었을 때는 환상을 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보여주셔요. 이건 잠을 자는 것도 아닙니다. 의식 있는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눈을 뜨는데도 뭔가 보일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의 세계도 우리가 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이 눈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력이 좋아야지요. 눈이 밝아야 사물도 밝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령한 눈도, 생각할 수 있는 지각의 눈도, 영적인 눈도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라게 됩니다. 먼저는 거듭나야 되겠지요.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이 몸뿐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인격과 영이 회복됩니다. 몸도, 몸의 육신의 감각뿐만 아니라 지각이나 영적인 감각,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서 대화가 됩니다.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언어에 자꾸 접하다 보면은 그 언어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조금 더 논리적인 그런 표현이나 글에 대해서도 물리가 트이게 되면은 맥락이 쭉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맥락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그 표현된 말이나 글에 대한 논리적인 그런 분석도, 철학적인 분석도, 다른 어떤 의도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을 만큼 지각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이, 우리의 영적인 이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입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역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이 경우에는 맹인들이 육신의 눈을 뜨는 장면입니다. 육신의 눈을 뜨면서 그들이 심령이 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또 다른 신령한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자들이 됐어요. 내 육신의 눈을 뜨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셨고 체험하게 하신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지요. 육신의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일을 목적으로 삼으면서도 또 도구로 삼으셔서 더 신령한 세계, 더 큰 세계, 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회복된 자들로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신령한 눈은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깨닫는 일이 이렇게 더디느냐? 왜 보고도 모르느냐? 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러한 신령한 눈이 열리지 못하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회복된 인간이 된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생기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될 때 건강이 회복되면 참 좋지요. 큰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수술 후에 건강이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람이 있지요. 근데 수술 후에도 기대하는 건강을 회복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삶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오늘 2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진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눈에 보이는 관찰 현상으로만 아는 것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 가운데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아는 것하고는 팩트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팩트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실이 아니냐고요. 허구냐고요. 사람들이 하는 일만이 사실입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관찰된 것만이 팩트냐고요. 기자들이 기사화할 때 눈으로 보고 기사화한 것만이 팩트냐고요. 아니죠. 새가 날아가면서 저 들짐승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은 팩트가 아닌가요? 그들을 움직이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팩트가 아닌가요? 그것을 팩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령한 세계에 눈뜬 사람들이고 언어가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시편 25편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기도와는 개념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30여 년 전에 지금 평창동 뒤쪽에 있는 그 삼각산이라고 말하는 그 북한산 자락, 지금은 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평창동 주변에 고급 단독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밤에 기도하는 소리가 아래 동네까지 이제 막 소음으로 들리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이 진정을 내가지고 그 산기도하는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한때 어느 겨울에 40일 동안을 작정 기도를 하면서 그 산에 오르게 됐는데, 산에 올라가면서 이상한 장면을 가끔 목격합니다. 무당들이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습니다. 굴같이 큰 바위 밑에 이렇게 은신처 같은 그런 곳에 보면은 촛불을 켜놓은 그런 무당들의 기도처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기도하러 올라올 때 목욕 제기하고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믿는 그런 대상들에게 기도하는 거지요. 소원을 빌고 이루어 달라고 염원하는 그런 기도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로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그 무당들이 하는 기도와는 개념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고집 피우고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그런 구도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도가 바뀐, 하나님이 주가 되고 우리가 종이 되는 관계 속에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비워서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지배를 받는 말씀의 사람으로 완전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도구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라고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구를 기도로 드리는 그런 기도에 우리가 예외가 될 수는 없지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신령한 세계에 눈뜬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가 다릅니다. 아멘. 달라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게 되고
그러한 감각이 발달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27절, 30절,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신령한 세계에 눈뜰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시편 43편 7절 8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이 이루어진 세계,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또 미래의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 늘 반듯한 자세로 경유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현상적으로는 내가 하는 일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요? 내가 하는 일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런 사실들을 보고 체험한 자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놀랍게 보겠지요? 어떤 경우에는 바울이 그 섬에서 그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준 그때 뱀에 물려, 독사에 물려 금방 죽을 줄로 알았는데 죽지 않고 도리어 그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주는 이런 현상들을 현장에서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섬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멘. 우리가 신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를 통해서 현상적으로 나타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내가 하는 일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고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로 인해서 또한 새로운 세계를 한번 또 경험한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신령한 경험들을 잡고 쌓아나가게 되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내가 믿는 것은 마중물 정도입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믿어지는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은 마음껏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이 우주 공간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숨 쉴 수 있는 이 공간 안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아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괴악한 그런 전염성 질환들이
숨 쉴 수 없는 공간으로 이 우리의 자유로운 공간을 점령해 버린다면 우리는 제한받을 수밖에 없지요.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패러다임이 지금 코로나19만 가지고도 1년 지금 조금 지났는데 삶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구촌 온 인류가. 보세요.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역사 속에서 큰 맥락에서 마디마디를 놓고 그 역사적인 현상들을 해석해 보면은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말하는 역사적인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대한 새로운 체험들을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고도 못 보는, 알지 못하는 엠마오로 향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보고도 모르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인간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들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할 수 있는 간증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책임적인 삶을 힘있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복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 살아야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말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산 증인들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있지만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사람들은 쉽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세계, 그 세계는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복된 세계인 줄 믿습니다. 자유롭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세계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세계,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삶을 이 땅에서 잘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배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